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십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죄를 합니다. 동생 아들을 살해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역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는 이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 표는 장차 구원의 표지가 되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요, 은혜의 표요, 생명의 표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당장 하나님께서 이 천벌을 내려서 생명을 탁 하고 끊어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택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결같은 이 복음 메시지이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내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담처럼 과인처럼 추하고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이 그룹들,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어느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동쪽을 막으셨으니까 동쪽으로 빠져나가신 거죠. 그죠? 이제 범죄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는데 에덴의 동쪽에서 훨씬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과 분리돼서 떠나가면서 동쪽으로 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곳이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날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염소 2마리를 잡아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서쪽에서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뿔에다가 빨간 천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옮기는 안수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 동쪽으로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동쪽으로 멀어져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동쪽으로 옮기셨도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라가 망하면서 이 바벨론 동쪽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은 타락의 장소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은요,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림주는 서방에서 왔지만 재림주는 동방에서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방의 나라 어디냐,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내가 여기서 태어난 재림주다, 이렇게 동쪽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경은 동쪽을 타락과 심판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합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지만 이 놋이라는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해여름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9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그리고 방황하는 그 성도들이 해움교회를 찾아올 때, 해움교회를 찾아와서 정말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또 반대로 해오름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한테는 절실했습니다. 특히 제가 목사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또 떠납니까? 그래서 목사인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보통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3년 안에 교회 개척 멤버의 80% 내지 90%가 다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떠나는 거죠. 이런 일로 떠나고 저런 일로 떠나고 내 생각과 달라서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해오름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원년 멤버들, 개척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 몇 분들은, 몇 가정은 떠났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떠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떠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월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가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유명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유리방황하는 저니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면 신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신앙이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이 가인처럼 멀리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동쪽으로, 또 훨씬 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정말 그 정도로 끝내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계속 그런 상태로 멀리 가다 보면 영혼은 황폐해지고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17절 말씀을 보면은 노 땅으로 옮겨간 가인이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의 그 당시의 신념이나 그 당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멀리 왔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희미하게 계속해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 땅에서 두려워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도 똑같이 에녹,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했고, 성을 쌓고 이 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봉헌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을 죄를 짓고 도망갔다고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가인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표를 주셔서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명쾌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유리방황했지만 이 삶의 터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내 것인 줄로만 아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더 달라고 하는 우리보다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 후손들이 했던 것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존재였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폐쇄적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공고하게 했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차지한 땅을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 성이 발전해서 바벨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담을 쌓죠. 눈에 보이는 담을 쌓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담을 쌓기도 하고, 담을 쌓고 또 그냥 담만 쌓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다 뭘 쌓아요? 유리 조각을 다 깨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 다 박아놓잖아요. 철조망을 이렇게 높이 못 넘어오도록 두르기도 하고, 이 자기만의 성을 쌓은 채 자기 것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국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고 탈북을 하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못 넘어오게 막기도 하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이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네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었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을 자꾸 쌓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래성인 줄도 모르고 그 성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었고, 에녹이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또 낳고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지금 0.7%도 안 되는데 좀 낳고 우리 교회도 낳고 좀 계속 낳았으면 좋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낳고 낳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가인이 낳고 낳다 보니까 나중에 6대손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힘센 자, 정복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부 1처제를 버리고 일부 2처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결혼을 창설했는데 한 남자와 두 여자 셋이서 한 몸이 되면서 이 신성한 결혼의 의미를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여러분, 배우자 한 명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둘이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다처제는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라멕의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장식한 사람, 뭔가 추렁추렁 달았다는 거죠. 실라는 딸랑거리는 사람, 뭐 코걸이도 달고 귀걸이도 달고 방울도 달고.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요란스러운 여자였겠습니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온갖 액세서리를 온몸에 다 치장을 하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라멕은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육감적이고 세속적인 미적 감각을 가진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발은 목축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대신 가축지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선구자, 축산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는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예술 문화의 창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명한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 구리로 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기계 산업을 일으켜냅니다. 어떻게 보면 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청동기 문화가 그때 시작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두발가인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22절 말씀은 두발가인의 이 누이가 나아마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마. 굳이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남성들의 이름도 중요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당시 미모가 뛰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고 축산업, 문화예술, 기계산업, 그리고 사치와 향락산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문명사회로 바뀌어지고 전환하면 할수록 인간의 영적 수준과 도덕성도 같이 발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인은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갈망이라도 있었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 가인의 6대 손이었던 라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도 가인의 6대 손 라멕도 가인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23절을 잘 보면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3절에 자기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불러놓고 앉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걔가 어린아이다. 소년이다. 왜 어린아이를 죽였을까요? 보니까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그 라멕에게 좀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분해서 소년을 그냥 쳐 죽인 거죠. 어린 소년을.
이 히브리어는 죽이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죽이다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데 이 짐승이나 그 사냥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에는 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나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이 헤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부지 중에 살해를 했을 경우에는 또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는 나카라는 단어를 또 써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어려운데, 그렇지만 원한을 품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찔러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일 때는 하라그라는 단어를 써요. 하라그. 오늘 본문에 하라그가 쓰였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상대방을 무차비하게 잔혹하게 하라그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 찔른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찔러 죽였어요, 칼로. 근데 191회를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하고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23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게 또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혼을 앞두고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심하게 이 청년이 겪고 있었는데 그 갈등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와서 너 정신지체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문득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여자를 죽이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순간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범행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범행인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순간적이면 어떻게 191회를 찔러 죽일 수 있느냐. 사랑했던 사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얘기 같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살인은 인간 내면에 잠복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살인 의식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살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살인은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가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한동안 묻지마 살인 때문에 공포에 국민들이 떨어야 했죠. 충격적이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말다툼 끝에 손에 칼을 쥔 경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라멕이 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린 소년을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여놓고 두 아내를 모아놓고 마치 무용담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을 해치는 자가 벌을 7배 받는다면 나를 죽인다면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엄포를 내놓습니다. 이게 인간이 성경에서 부른 두 번째 노래예요. 첫 번째 노래는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결혼할 때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노래는, 첫 번째 노래는 얼마나 감미롭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까? 근데 두 번째 노래는 살인과 복수를 자랑하고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그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멕의 노래를 가리켜서 칼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 라멕 시대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과 사뭇 똑같습니다. 나날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명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야발이 되고 유발이 되고 두발 가인이 되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마치 롤 모델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는 죄악도 같이 확산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문명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둡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지능범들도 많고 훨씬 더 잔혹합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악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기를 문명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다. 끝이 다가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발전했다고, 내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오직 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중생하고 거듭나야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살인 본능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는 당시 가인의 후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어 이름이 세스예요. 세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굉장히 친하게 도와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세스였어요. 간만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착했던 친구.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이 셋을 주셨는데 창세기 4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낳고 불렀다는 말,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는 것. 에노스는 이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셋이 난 아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참 그런 병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셋스가 이 아벨이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나 이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에노스를 낳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셋이 또 에노스가 불렀다라는 거죠. 그들은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약함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껴야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인간의 약함이 복이에요. 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처럼 성을 쌓고 능력이 있고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셋의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약함을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주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많이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한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였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기 음악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예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병약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화려한 문명의 숲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만의 성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물질의 성, 명예의 성, 쾌락의 성 자꾸 높이 쌓으라고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룻밤에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왔으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제 자식들도 주를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자식들로 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약하고 무지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성을 쌓는 그런 인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너무나 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인의 후예들처럼 성을 쌓고 돈의 성을 쌓고 명예의 성을 쌓고 아버지는 쾌락의 성을 쌓고 높이 쌓아서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번 부르시면 하룻밤 사이에 다 흩어가는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는 거기에 미혹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되 탱글 같은 인생이요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이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약함을, 부족함을, 제한적임을 참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쌓고 있는 이 성이 무엇입니까?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 더 튼튼히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바람 부르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 땅을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깨달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병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